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를 계속 생각해 보고 계신데요. 야고보가 흩어져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죠. 비록 흩어져서 고난은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인내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 안에 비록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욕심을 버리고 죄짓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함,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은 하나님 뜻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따라서 하실까요? 첫 번째죠. 따라서 하십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 조심하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구제하는 성도가 되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욕심을 내지 말라. 자, 이상이 그동안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들이죠. 7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행함,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중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첨예한 대립 이유 중에 하나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가진 자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1, 2, 3절 말씀을 보십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요.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3절 읽으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가진 자들이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자, 같이 읽으시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어요. 야고보가 가진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진 자에게 3절에 보시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꾸짖고 있군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4, 5, 6절 말씀입니다. 자, 4절을 보시죠. 4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그 다음 5절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아멘.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당일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이나 신명기 24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품삯은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금을 착취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처럼 쌓은 재산을 가지고 뭘 했다고 합니까? 지금 읽으신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치하고 방종했어요. 구판 성경에는 사치하고 연락했다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여기 영어로 방종했다는 단어가 self-indulgence라고 했어요. 본래는 매춘부가 돼가지고 무절제하고 음란하게 제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종한 거죠. 그래서 구판 성경에는 연락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연락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대개 돈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사치하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주위에 누가 로또 복권 당첨된지 잘 모르시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조용히 떠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나 친척들,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달라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가도 아예 멀리 가야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데로 말이죠. 그러니까요, 혹시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면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으면요, 남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남자들이 그날부터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돈 생겼으니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초기에 조선족 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오면 중국에서 돈 버는 것보다 20배 이상을 벌었답니다.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한국에서 돈 벌어 가면 중국에 가서 일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놀고 먹다가 뭐 다 쓰면 한국에 가서 한 3년 고생하면 또 20배로 벌어오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것이 문제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은 많고 할 일 없고 뭐 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중 8구 방탕해지겠죠. 지상 낙원 같은 데 가서 놀고 먹어도 하루 이틀이죠. 답답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너무 부자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글쎄요, 불신자인 부자인 남편들 중에 80%가 외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요. 아무튼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천금은 10중 8구 재앙입니다. 물론 성경은 잘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윗이나 솔로몬, 욥까지도 전부 다 큰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것이 형성 과정에서부터 부의 사용에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성실과 근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칼빈주의 때문에 서구 사회가 오늘날 같은 부자 나라들이 됐다고 하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대로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시고 열심히 저축하고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도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지난주에 동시찰 수련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인천내 동시찰 목사님들 1박 2일 수련회가 안동에서 있었죠. 또 뭐 안동은 뭐 또 잘 때가, 자는 데가 비싸다고 또 충청도에서 자고 내려갔어요. 충청도 저 제천에 가서 잤는데 그 제천에 고향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부평 갈보리교회 목사님이. 근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대요. 시골에 뭐 밭 3,000평, 논 3,000평이라든가요. 뭐 그리고 산 이런 걸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밭이나 전토나 뭐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주시겠다고 해서 형님한테 다 이름을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고 이제 전도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100배 이상을 주셨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세요. 교회 전도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글쎄 요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네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그러면 결혼할까요? 결혼하라고 그러셔서 결혼했는데,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부평에서 피아노 학원 하는데 학원 그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 정신 이상한 분이라고. 그 왜냐하면 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다니니까요. 그 자기가 보니까 지하철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더래요. 버스에서도 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더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강화도로 갔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고요? 강화도 전등사로 갔대요. 왜 또 절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강화도 뭐 갈 데가 전등사밖에 더 있어요. 그냥 아무튼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시댁이라고 이제 잔다고 갔는데, 그 전에는 데려가질 않더니 이제 결혼하니까 간 거죠. 단칸방에 시어머니하고 시동생 둘하고 또 막내딸하고 뭐 8식구가 단칸방에서 자는데, 자기까지 가서 자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잘 수가 없어서 발을 중앙에다 모으고 이렇게 부채꼴로 쭉 동그랗게 자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마루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말이죠. 먼저 주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수의 감사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부자들은요, 6절과 같은 문제도 있었어요.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물론 여기 의인은 예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당시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겠죠. 당시에 부자들, 부자만이 아니죠. 지위가 높고 세상 권세가 있고 뭔가를 가진 자들이요, 흩어진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야말로 핍박한 거예요. 핍박이 겸하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당시에 부한자들에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외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착취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자, 이제 야고보는 7절 이하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또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죠. 여기부터는 형제들아예요. 9절에 보세요. 9절 첫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10절에도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초대교회 각처에 고난받고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흩어져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흩어져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그 다음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따라서 하실까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첫 번째 권면입니다.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가르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실제로 보신 대로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요, 그래서 마침내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듯이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농부가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만, 추수감사절은요, 물론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야겠습니다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돌이켜보고 또 한 해 앞으로 내가 길이 참고 인내할 결심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건기가 6개월이나 됩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같은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는데요. 걸핏하면 비가 안 오는데요.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심지어 10절 11절을 보시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동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이 시간에 살펴보셨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까? 뭐 욥의 고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그들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한 해를 3년째나 보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제는 지친다고요. 이제는 지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실지라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오히려 또 한 해 길이 참고 인내할 결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요, 야고보는 두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9절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요, 언제까지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까지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이겠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요, 직장에서 노사 간의 충돌도 없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으라고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데 서로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따라서 하시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의한 가진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만 그들을 원망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계급혁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 계급혁명 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원망을 버리고 길이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이제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할지라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인내하고 길이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놓으면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라는 명예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400쇄 가까이 찍어낸 베스트셀러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뉴에이지의 사상도 우리에게 비우라고 가르친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비우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비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시는 목적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전 단계로 비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의 삶 앞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단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제가 무엇인지는 당장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서프라이즈 파티인 것처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축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들어보세요.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요즘은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옮기셔가지고 국제대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요, 이 선교사님과 같은 내용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에요.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내게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기만 하면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심판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